우리 1, 2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 해석 중에서도 보수적이고 또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배제하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며 딸들이 났다. 나다. 야라드였죠. 야라드. 그러니까 아담이에요. 사람은. 그리고 딸은 바트. 그래서 경건한 계보에서 셋의 후손이 경건한 계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대신해서 가인은 살인자가 됐으니까 대신해야 되겠죠. 아벨은 예배자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를 대신해야 되죠. 그래서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30살까지 향년을 누리면서 많은 자녀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고 또 가인과 셋의 뒤를 잇는 수없이 많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혼 상대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랬는데 경건한 계보에 있는 사람,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타락해서 살인자가 된 가인의 자녀들은 사람의 딸들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영적 정체성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4장의 가인의 족보에서 특별히 가인의 오대선에 해당하는 라멕이 자세히 소개가 됐죠.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야다와 실라입니다. 근데 야다에게는 유발과 야발과 유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실라에게는 두발가인이라는 아들과 나아마라는 딸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 가인의 족보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사람의 딸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인 본성과 살인의 실적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아주 악인, 뛰어난 악인이 바로 라멕이 되는 겁니다. 이들 말고는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자녀라고 다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중립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예배자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인의 자손 중에서 라멕 같은 사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쇠붙이를 잘 다루는 두발가인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는 기술로 사용하고 또 통소를 불고 악기를 만드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이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이라 할 수 있죠. 자, 근데 5장의 셋의 족보에서도 에녹이 나오죠. 셋, 아담, 셈,
게난, 에, 에, 아세덱의 그다음에 마야의 무라노. 그래서 이제 에녹의 에녹 이제 라멕이 있단 말이죠. 셋의 족보에서도 5대손에 에녹이 있었고, 에녹은 다른 삶을 살죠. 가인의 후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동행한 신비한 삶을 300년간 동행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라멕, 그러니까 마야의 무라노,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다음에 노아가 되는데, 이 무드셀라는 이름 자체가 선지자죠. 이름 자체가 무트 죽다, 쌀라흐 보내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 심판할 자를 보내리라. 죽음의 사자를 보내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죽으면 사자를 보내리라. 심판자를 보내리라. 무두셀라가 그 이름으로 969년을 살았단 말이죠. 969년. 그러니까 일생 1000년가 차이를 내가 죽으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들 182세, 180 몇 세인가에 이제 아들을 낳았죠. 라멕인데, 이 라멕은 77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777세가 뭐를 생각나게 하냐면 7 또 77. 첫 번째 7은 가인을 죽일 자는 그 벌이 7배 1이라 표를 줬죠. 그 표. 그 다음에 그의 5대손 라멕이 가인의 5대손 라멕이, 우리 5대조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해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내리겠다 했지만, 나는 내 손으로 나에게 덤비는 자는 77배를 갚으리라. 이렇게 허풍을 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죠. 그래서 777을 기억나게 하는 숫자 777세를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800년도를 이제 이 가인의 5대손 라멕과 그다음에 셋의 한 9대손인가 8대손 정도 되는데, 이 7대손 정도 될까요? 이 셋의 후손 라멕과 7, 800년 정도를 동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라멕이 있고 이쪽에 라멕.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이 있고, 에덴의 동쪽에서 아담이 살았죠. 그래서 아담의 셋의 후손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인이 범죄함으로 아벨을 죽임으로 노 땅으로 추방이 됐죠. 그래서 노 땅으로 추방된 곳에 라멕이 있고, 에덴의 동쪽에 라멕이 있고, 두 라멕이 7, 800년을 동시대에 살면서 동명이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무드셀라의 아들로,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로, 그렇죠? 이렇게 수백 년씩 같이 산 겁니다. 이들은 다 아담도 같이 살았어요.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의 시대에 극심하게 타락이 있었고, 그들의 번성 결과로
5장의 경건한 셋의 후손들 사이에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이제 이 람에게 시대, 람에게 악한 77배를 내가 벌하리라 하는 이 악한 자들 사이에 연혼, 혼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노 땅에 추방하셨던 이유는 범죄한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들이 섞이지 않도록 추방을 했던 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별도로 분리시켜준 이들이 추방된, 쫓겨난 그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격리해서 분리시킨 분리 조치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깨진 겁니다. 저항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노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결혼했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이미 노아가 500살이나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아담 창조 한 1100년이 지났을 때, 아담이 창조된 지 한 1000년이 되니까 세상에 죄악으로 아주 그냥 가득 차게 됐어요. 처음부터 범죄를 가인의 범죄가 있었고 람에게 범죄가 있었고 이랬지만 1000년쯤 되었을 때는 아주 세상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찾아와서 그랬죠. 찾아와서 결혼을 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됩니까? 라멕이 결혼을 두 여자하고 했죠.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정하신 결혼 규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일부일처란 말이에요. 근데 라멕이 하나님의 결혼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에요. 가인의. 근데 이 가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이건 뭐죠?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거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 안다는 것은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뜻입니다. 내가 악하다 하는 것은 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결정하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결정권을 쥐겠다 하는 부작용을 낳는 열매가 되는 거죠. 내가 선악의 결정자가 되겠다고 자처하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겠다 하는 것을 어디에 적용한 겁니까? 결혼에다가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부 일처다 한 것을 거역을 하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일부 다처를 했더니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찾아가서 그들 중에 어여쁘고 아리따운 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결혼의 기준이 내 눈에 아리따워 보이는 자가 결혼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어있는 갈빗대를 채워줄 하나님이 정하신 짝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창조 명령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사명을 다할 그런 상대를 찾아서 결혼해야 되는데, 보기에 좋은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결혼 상대자를 골라 내가 좋다 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믿음의 가정에서도 아이고 서로 좋아해야지 결혼하지 이러고 있죠.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이거 100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극도로 타락한 거예요. 결혼 기준을 서로가 좋아하면 결혼하는 거지. 이걸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다.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말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부작용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의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가 더 아름다운가, 내 눈에 누가 더 마음에 드는가, 내 취향에 맞는,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이 결혼 기준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바로 그 작용인 거죠.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찾아가서 결혼해서 용사를 낳아서 고대 명성을 얻었다. 상당히 좋은 결과 같죠. 그러나 결과는 좋은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거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이 좋다 하는 기준을 따라서 결혼을 했고, 심지어는 네피림하고도 섞여서 살았다. 네피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뭐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뭐 어떤데요? 그게 뭐 어때서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거추장스럽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잘 됐네요. 이런 방식이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네, 이런 것을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방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과 섞여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런 상태를 육신이 된 것이다. 육체가 되었다. 고기가 되었다. 이 육신이란 말은 바사르인데, 이 육신이란 말은 가축의 살코기 이런 뜻입니다. 가축의 살코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 제도에서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가축의 살코기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심각한 거죠. 자,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능과 정욕에만 충실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을 거부하고 물질과 유욕을 추구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날을 120년이라 했죠. 심판 전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키게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5장 32절 30절인가요? 거기에서 노아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라멕의 아들을 몇 살의 아들을 낳아서 노아를 낳아서 노아는 또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은 6장에 가서 밝혀지는데 아들 셋을 낳아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였다. 그죠? 그랬는데 다시 6장에 와서 6장 저 중간 뒤로 가면은 노아가 다시 출생기사가 나오죠. 노아의 아들들의 그 앞에 출생기사 앞에 120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살의 아들을 낳을 때에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120년 전에 이미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들의 날, 죄 지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중요한 어떤 시점에서 이들을 평가해서 너희들은 살이 되었다. 가축의 살코기가 되었다라고 선언한 뒤에 120년을 얘기하고 그리고 20년 있다가 500살 되었을 때 세 아들을 낳고 100년 있다가 이제 홍수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20년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자들이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설교가들, 개혁 측의 설교가들은 이 120년이 심판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120년. 그래서 이미 150살 먹은 사람도 있고 500살 먹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120살이 될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홍수 후에도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노아가 오래 살았잖아요. 이적으로는 또 아담이 930세, 노아가 900. 하여튼 그래서 이 120은 경고를 하고 120년 후에 120년 전에 경고한 것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은 것은 500살이니까 100년 전이고 세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노아는 20여 년 전에 그런 경고를 들은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것은 에녹이 무두셀라의 이름으로 1000년 전부터 종말을 예고했죠. 에녹이 그랬어요. 자, 900 에녹이 무두셀라 이름으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의 600세고 홍수가 난 거니까 969년 전에 에녹은 홍수 나기 969년 전에 네가 죽을 때 세상이 종말이야 라는 이름을 무두셀라가 줬단 말이에요. 이게 에녹이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에녹은 1000년 전부터 약 1000년 전부터 세상 종말이 있다. 홍수로 다 죽는다 이거죠. 8사람 빼놓고 다 죽으니까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일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무두셀라 자신도 일평생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겠죠. 이름만 한 게 아니라. 라멕은 가인의 자손들의 불신과 악을 경고하면서 또 777년 동안 살면서 저기 노 땅의 라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의
보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닌 자기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777년을 살면서 증거한 셈이에요. 이게 셋의 후손 람에게의 삶이었죠. 노아는 홍수 120년 전에 멸망 중에 있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방주를 아마 짓기 시작했을 거고, 후에 애들이 태어나고 이 애들이 한 뭐 15살, 20살 되면 그럼 한 40년 지난 다음에 혼자 짓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세 아들과 함께 지었겠죠. 예. 그래서 한 120년 전에 혼자 시작한 거죠. 아내와 함께. 꼭 교회 개척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목사가 아내와 함께 둘이서 이제 교회 개척하다가 애 낳으면 애 낳고 애들하고 같이 개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느 순간 되는 거죠. 요즘이야 뭐 그렇게 하면 실력 없다, 뭐 그게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빈장거리지만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죠.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생의 괴로움 중에서 라멕처럼 하나님의 안위를 갈구하던 셋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공적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게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아마 절대 다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비되는 사람의 딸들,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의식조차 없는 사악한 불신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에 속한 자들 된 거죠. 가인과 라멕을 잇는 자들로 이들로 세상이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과 결합하여 함께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지 생각을 해보세요. 설마요 하지만 안 그래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하찮게 다룰 수 있습니까? 중국의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죽는 거, 교회가 불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의 동포들, 형제 자매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탈북해가지고 러시아로 중국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값없는 게 얼마나 비싼지 예수님이 온 세상 우주의 창조자 되는 그 모든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내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거짓과 손잡는다고요? 역사를 뒤집어도 괜찮다고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믿고 그 엉터리 같던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도 그들의 얘기 전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우리의 형제자매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단이지만 교황이 이단이고 교황의 교리가 이단이지, 로마 가톨릭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고 자매예요. 예.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자매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고 그랬다고. 자, 그래서 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가인과 라멕을 잇는 자들, 이들로 세상의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과 결합해서 함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싹 물로 멸망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하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을 지었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주셨는데, 형상, 다 성품, 다 거기에다 담아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배신하고 한국교회, 대한민국 어떻게 세웠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려가면서 세운 나라인데 이거를 몽땅 중국에다 갖다 바친다고? 이거를 어떻게 용납을 해? 그러면서도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당연한 듯이 외쳐지고 있어요. 교회가 크면은 다 법인가? 이야,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수십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어디 이런 거짓된 것을 찍소리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래도 되는 게 한국 교회냐고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아니라야지. 일어나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나라라야지.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가 둘째, 셋째, 넷째 마누라가 그렇게나 많고 나는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고 다 그거 교회에다 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엉엉 울면서 부흥회를 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기독교 아닙니까?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지.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를? 목회자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듯 교회마저도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올 한 해 돈에 매여 살기보다 말씀에 매이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다. 자비로우사 오래 참으신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셔서 이 땅을 물로 씻기로 하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엄청난 문화적 발전을 이뤘고 상상 초월할 만한 업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시는 거죠. 자, 8절 12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두가 타락한 시대의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했던 거죠. 에녹처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가 그렇게 한 거죠.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어요. 셈, 그의 이름이죠. 셈,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함, 함은 뜨겁다 이런 뜻이고, 야베트, 야페트, 확장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 야페트, 확장. 예. 노아가 아들을 낳을 당시 세상은 이미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여기 있네. 명성, 쉔은 명성, 함은 뜨거움, 야페트 확장과 창대함. 자, 이들은 출생할 때 하나님의 눈에 이미 땅과 거기 사는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다 부패해 있었다. 파사르가 가축의 살코기라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사람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그들의 날을 끝낼 홍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계획을 알리신 겁니다. 자, 캐츠, 미캐츠, 끝에, 끝입니다. 캐치가. 그리고 잘라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시간이나 공간의 종말을 나타내는 건데, 정감사 없이 캐치 했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한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계시하시고 성도들에게 이를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계시를 받은 자가 취할 올바른 태도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계시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14절 16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금원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방주 작업 지시서죠. 방주 작업 지시서. 재료 고페르 목재. 잣나무라고 그랬죠. 성경은 무슨 나무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역청 코페르. 역청은 코페르. 나무는 고페르. 치수는 350 30 10대 1.67대 1이에요. 현대 조선공학에서 이렇게 좌우의 흔들림이 최소화되고 뒤집어질 위험이 가장 적은 황금비가 10대 1.67대 1이랍니다. 이게 방주의 치수였어요. 창은 상부 둘레에 설치해서 채광, 환기, 가스 배출 위에다 두었죠. 그래서 강풍의 물이 유입을 방지하고 문은 옆으로 내라. 배 중간에 내라. 그래서 출입문을 측면에 내서 전체 하중 대비 출입의 안전. 그래서 위로 타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짐승들이 내려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옆으로 내서 바닥으로 쑥 내려가도록. 자, 3층 갑판으로 분리해서 만들어라. 동물, 식량, 가족들, 중량을 분배해서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코페르의 뜻에는 또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다. 그래서 성막의 덮개가 코페르였어요. 방주에는 동력 장치가 없었고 방향을 결정하는 키도 없었고 오직 창을 위로 내서 하늘만 바라보게 하였고 문을 옆으로 하나만 내서 그 문도 닫아버렸고
이처럼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시는 중에도 노아와는 유일한 구원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방주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노아가 위로하다, 안위하다, 안식하다. 노아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치수, 재료, 공정, 목재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설계도를 따라 짓는 순종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방주는 심판의 물결 속에서 생명을 덮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구원선이 될 것입니다. 17절, 21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며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수 7쌍 거룩한 것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7쌍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쌍씩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끌어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는 완전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구원선인 방주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통해서 새 인류, 새로운 세계를 회복시킨 새로운 세계죠.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시드볼트죠. 지구 종말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라는 시드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야생화, 야생식물의 모든 씨앗을 보관하고 있어요. 노르웨이에 또 스발바르 시드볼트가 있는데 거기는 식량의 씨앗들만 보관합니다. 전 세계 2군데죠. 그래서 이 봉화에 있는 시드볼트에서는 이제 야생에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그걸 보관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가 그런 거 한 거죠. 사람 씨, 짐승 씨를 보관해서 홍수가 씻어 나간 다음에 나와서 다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시드볼트.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방주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새 언약의 시대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 1656년 만에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고 1656년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몇 년이 지났죠? 2025년이 지났죠. 첫사람의 아담이 등장한 뒤로 1656년 만에 홍수로 멸망했는데 지금은 둘째 아담이 와서 새 인류, 새 생명, 새 영을 창조해서 새로운 생명이죠. 방주죠. 교회가. 교회 방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충분히 기간이 된 거예요. 2025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에 의하면 무드셀라가 1000년이나 증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증거를 받았어요. 충분히 전도도 이제 충분히 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도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때가 된 거죠. 사람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드는 것도 어리석죠. 이런 시대에 교회에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야말로 헌금으로 돈 갖다 바치면서 봉사하는 거 조롱거리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서 멸망을 피하여 구원에 이를 구원선을 잘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방주에는 방향을 잡는 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했기 때문이죠. 동력을 역할을 할 엔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물결에 맡겨야 했던 거죠. 옆을 보는 창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을 향한 창문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뿐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힘이 되고 정력이 기준이 된 네피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 명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순종의 방주,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부흥의 전략적 세미나니 뭐니 이걸 따라가면 똑같은 거예요. 외형을 보고 교회를 세울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원리대로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이 다 미련하다고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설계대로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거짓을 분별해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전진갑주를 입고 피 흘리는 전투를 해가면서 어떻게 전투합니까? 조롱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맞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방주입니다. 그의 몸인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만 심판의 물결을 넘어 새로운 안식의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